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절 봉독하고 또 3절에서 14절까지는 생략하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생략합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있는 사람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데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일이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에스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에스라라는 이름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7장에 와서 이제 10장까지 이 에스라를 우리는 매 장마다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 목적은 파송을 받은 거죠. 사실은 포로 귀환들과 함께 온 목적은 성전 건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에스라 6장에 7장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에스라와 또한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귀환하게 되죠. 에스라 2장에서는 수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BC 그리스도 탄생 536년경이었습니다. BC 536. 그때 2장에서 보면 쭉 명단이 나오죠. 8장 오늘에서도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명단이 쭉 나옵니다. 2절 오늘 8장 2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20절까지가 쭉 명단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전체 합치면 자세히는 다시 우리가 봉독하지 않겠지만 전체 합치면 남자 숫자만 한 1,500명 됩니다. 거기다가 여자와 자녀까지 합치면 한 5,000명 되겠죠. 이 5,000명이 한 1,500km에서 한 1,6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매일 계산해 보니까 한 3, 4개월 걸렸대요. 매일 한 16km씩 그렇게 걸어서 오는 귀한 거리입니다. 2장에서는 그 노예까지 합해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 2차 귀환, 오늘 에스라와 함께 BC 458년경입니다. 2차 포로 귀환에서는
한 5천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목적은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2차 귀환에 또 오는 사람들, 1차도 그랬지만 2차도 여기에 오게 되면 정말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다 기반을 잡고 살만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의 마음들을 손해볼 것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에스라와 함께 떠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1차에 먼저 한 5만 명 왔습니다. 2차에 이제 또 한 5천 명 지금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또 이 에스라서를 끝나고 이제 우리가 곧바로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눌 터인데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에 동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감은 있었을 겁니다. 2차에 참여합니다. 2차에 참여하지 못한들 그러한 또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3차에 또 하는 겁니다. 3차는 느헤미야 BC 444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라에서 느헤미야 포로기환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2월 26일에 1차 건축 헌금을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헌신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헌신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이 교회 건축 헌금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거, 부끄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다 참여하실 것입니다. 또 이번에 했던 분들도 이번에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해체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 다 끝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낙담할 거 없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또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를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교회 건축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이들이 떠나는 이 포로 귀한 자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작정에서 헌신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있어야지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포로귀환은요 1차도 있었어요. 참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차도 있었어요. 1차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2차에 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또 3차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오늘 내가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미 떠났는데 3일 후에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행자 중에.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 성전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급히 다시 돌아가서 레위인들을 다시 규합을 합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는데 자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니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여러분 10명, 18명, 20명, 38명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레위이지만 이렇게 가자마자 그들이 이미 출발했는데 그들의 스스로의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만 이 레위인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강요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만 교회의 일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또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함께 떠나지 못했던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이들은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성전의 일을 돕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성전을 돕는, 성전의 많은 일을 돕는 노예들이 됐는가 하면 이 조상들이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의 대가로 이들은 그 후손은 평생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로 이제 살게 된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들도 안 데리고 갔었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이들까지도 이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을 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으면 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데 220명이 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정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잘 챙긴 것 같아도요 뭐가 또 빠져 있어요. 또 빠져 있어요. 이 성전 지금 이제는 돌아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제사를 집전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에스라가 가는데 에스라도 이게 그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가버린 거야. 정말 중요한 사람들, 레위 족속들, 제사장을 도와고 성전을 도와야 될, 또 레위 족속과 성전을 도와야 될 느디님 사람들을 또 안 데리고 갔던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또 빈틈이 생겨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가 살피면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섬겨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자랑할 거 낙담할 거 없고 서로 협력하여서 돕는 그래서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는 저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